마가복음 7장 24절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66쪽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스로보니게 이 여자의 믿음을 우리 잘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늘 갈등이 오죠.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이 옵니다. 주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로 나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주로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말 못한 고통도 있습니다. 남한테 쉽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통, 가정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평생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는 흔히 말해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이게 사람을 통해서 갈등이 오르는데 이것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어떤 때는 자식이, 어떤 때는 부부가 서로 갈등을 줍니다. 어떤 때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이 갈등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와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또 어떤 갈등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작은 일 같은데 작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표시한 낙에 믿음이 없으면요 어떨 때는 흔들립니다. 또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또 시험에 듭니다. 주로 내가 실수했을 때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로 시험이 많이 듭니다. 그때도 믿음이 없으면 막 흔들리게 돼요. 어떨 때는 내가 평생 이런 고통을 해야 되는구나, 이 고통 속으로 내가 왜 살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평생 동안 사람 노릇을 못하는 그런 자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부모 속을 끓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 듯보여서 결혼했더니 이 배우자 상대방이 영 이상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십자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우리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귀신들이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 불치병이 걸린다든지, 이런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굉장하게 손해봅니다. 또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쉽게 안 생기잖아요. 그죠? 메시지 한번 듣고 믿음이 싹 들어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또 뭘 체험하려고 하기도 하고 머무름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없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갖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틀린 동기로 오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자꾸 따라온단 말이죠.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5,000명 먹고 막 남기니까 제자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따라온 거예요. 아, 저분 따라다니면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뭡니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을 불치병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소문 듣고 다 몰려든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임금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병 고쳐놓고도
자기를 알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일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 틀린 동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데 어떤 능력은 못 행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충격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육신적인 일만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치료되니까 사람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정말 제자를 찾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과 이 모든 것을 알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거 본질은 모르고 자꾸 껍데기만 보고 예수를 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틀린 동기로 따라 붙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숨기려고 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까지도 나타내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많은 환자들이 몰려오는 중에 딸이 귀신 들린 엄마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 그 여자도 불쌍하지만 부모는 얼마나 속 끓이겠습니까? 평생. 아니, 나면서부터 가족 중에 불치병 환자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심적인 그 고생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요? 헬라인. 스로보게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짐승 취급했습니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밥을 안 먹었어요. 아니, 그건 못하고 이방인 사람이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 고쳐달라고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답지 않는 말을 했어요. 아니, 누가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겠냐? 아주 굉장히 모욕하는 말 같죠. 그죠? 근데 모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뭡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진짜 이 여인이 나를 믿는가 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한 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예? 왜 이런 말 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요. 이때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개도 아이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똑같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20절, 28절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 말 듣고 집에 와보니까 진짜 딸이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귀신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귀신에 영향받고 사는 사람이 무지굉장히 많습니다. 예. 요즘은 또 버젓하게 TV에서 막 뭐 신내림 구다는 거 막 보여주고 뭐 그걸 마치 미화시켜서 보여주고 막 그 뭡니까 뭐 귀신 쫓아내는 뭐라 그럽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의 그 얘기도 막 방송하고 막 이러더라고. 틀린 것을 자꾸 그렇게. 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중에 이 딸은 정신문제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의 병으로 공격받는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노름이라든가 술, 게임, 마약, 음란 이런 것으로 공격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당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의식이 없어요. 본문처럼 귀신대로 이상한 짓을 해야만 약간 의식을 하지 실제로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귀신대로 이상한 짓을 하면 그때서야 긴장을 합정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신까지는 안 돌았지만 어려움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주변에 많아요. 근데 전부 틀린 데 가서 틀리게 방법을 해가지고 더 이상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여자의 믿음과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고난이 뭔가를 진실로 알면 인생을 바로 알게 됩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아야지만 구원을 바로 받는다는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의 집에 당한 어려움은 사실상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니까요. 인간은 노래 가면 굉장한 일을 이뤄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한 30년 됐습니까? 어떻게 드라마 보니까 그 배우가 속에서 뭘 신발만 하면 꺼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냥 저건 뭐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게 무슨 전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 그게 무슨 전화구나 그랬어. 근데 내가 거기 좀 커가지고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몇 년 아니니까 막 줄어들더니 이제 손바닥 안에 놀아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거의 한 2, 3년 전에 우리 김봉래 집사님 한국에서 미국에 방문해가 갔더니 그거 내가 이 스마트폰 폰치 아닙니까 폰치 나한테 보라고 탁 하더라고. 오키토키를 하더라고. 그걸 한국 사람하고 무료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발달했단 말이죠. 앞으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별것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갖고 집안 사정 자기 오피스 사정 다 끼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비상 경보 시스템이 다 이 스마트폰 하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가지고 별걸 다 하는데 개인에게 닥친 작은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저는요, 일본 가보고 유럽 같은 데 가보고요. 미국 이렇게 보면요.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놨어요. 참 인간은 위대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집도 짓지만 튼튼하게 짓냐. 500년, 600년, 700년 가다 끄떡없는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건물 옆에서 마약 먹고 사람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이렇게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어마어마한 과학기술 발달시켜놓고 그 마약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영적 문제는 온다는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서를 보낸 거예요. 만일 내 가족 중에 누가 정신 돌았다면 어떡할까요? 내 가족 중에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현지에 돌면서 전도해 보면서 이유를 전도해야 됩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 그런가 보다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그랬구나. 둘씩 짝 지어서 그래서 내보냈구나.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 성도, 선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는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돈이나 지위, 명예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 당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만 세상 곳곳에 많은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에 파고들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정보겠고 화성도 아주 그냥 화성까지 가고 했지만은 더 완전히 정보가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도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되고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여관이 열리면서요, 목사, 선교사, 신자, 교회가 진짜 소중하구나. 그래서 도단 안창호 선생님 뭐라 했습니까?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1개 짓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어야지 예방이 되는 거예요. 경찰서는 뭐예요? 예방은 뭐다고? 범죄가 발생하면 이제 잡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를 많이 지어야 돼요. 한국 사람이 좀 성질이 좀 지날 같아도요, 세상에 가는 곳마다 교회부터 몇 년 모이면 교회부터 이건 아주 하나님 축복받을 일이에요. 오늘 수로복의 여인이 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냐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하고 복음이 틀린 겁니다. 종교는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요, 제가 예배드리는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일 높은. 이분이 나한테 질문이 있다 해도 질문은 뭐라 하냐면,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 너무 그걸 고집하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앞으로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 속으로. 교수님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히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불교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천주교를 다니거나 다 똑같다. 그러나 구원은 다르다. 자, 하나님께서 사회의 유지를 해야 되니까 종교를 허락합니다. 불교도 허락하고 천주교도 허락하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니까요.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설명했더니 이분이 조금 알아듣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과 종교를 착각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 답이 나야 된다니까. 그 답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답을 가지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공부도 해야 제대로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떻게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뭔 말입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우리 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메인 메뉴 말고 먹다가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왜? 예수님은 그랬으니까. 요 믿음을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자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 여기밖에 없어요. 신학생에. 오늘 꼭 기해야 될 것이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어디 있냐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자들은 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개꿈 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을 뒷동산을 갔더니 하나님 앉아 계시더라.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모르겠더라. 하나님 못 만났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자 간증하는데 자기가 우물가에 빨래로 갔더니 하나님 계시대요. 특히 정신문제 있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가 영으로 존재. 그래서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또 보여요. 내 온 영과 혼과 육신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요. 이 말이 이해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만나도록 하십니다. 우리 영적 문제, 지옥 문제, 우리 운명, 사주팔자, 사단의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께 이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개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옵소서. 예, 이방인입니다. 그 은혜만 주셔도 내 아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보세요. 보통 말 한 거 아니고 이선생님이 간단히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보니까 애가 멀쩡해.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믿는 순간 영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헌신하면 여러분 경제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구절 몇 개 딱 붙들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 육신적인 변화가 왔다? 그건 결과입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가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음식을 먹거나 기분이 좋으면 몸이 낫게 돼 있어요. 그건 결과적 원인이 문제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모든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 만나야 인간이 되어진 겁니다. 안 그러면 짐승 비슷하게 살아요. 불신자들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세요. 짐승입니다, 거의. 짐승도 똑같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 보세요. 낮에는 넥타이 메고 오피스 한테 폼 잡고 약자한테 막 큰 소리 치고 하지만 밤에 나가면 술 먹고 넥타이 막 목에다 매 못한 입에다 메고 막 몸부림치며 몸부림. 제가 볼 때 인간이기를 거부한 사람.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영적으로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몸 안에 막 기쁨은요 몸 안에서 약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약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모든 막힌 것들이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진다니까요. 가나안이 정복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안 되는 문제라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걸 알려주시고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집안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전 과목 빵점입니다. 전 과목 빵점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집이 들어가기 싫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대안학교 가가지고요. 올 과목 뭡니까? A 받아. A. 대학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공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유를 몰라. 내 생각이 마귀한테 잡혀있고 사단에 조정받으니까 갈 길 방향을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밥, 국그릇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IQ 30짜리는 이렇게 소세지를 입에다 못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못 맞춰. 눈은 멀쩡한데.
근데 그 정도만 아니면 다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성령 조금만 충만을 받아버리면요. 진짜 뛰어넘습니다. 모든 것. 오늘 믿음 회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온 영적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믿는 순간에 역사한다는 사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딸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광적으로 믿으려고 해도 문제고 너무 못 깨닫고 믿어도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항수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오래 못 사는 이유 참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연속부 보면서 막 짜고 또 뭐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도 까딱까 웃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그걸 참아. 웃을 때도 참고 또 울 때도 참고 그래가지고 이 병이 생겨서 오래 못 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는 데는 자존심 다 삐개버리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자, 은혜 받을 때요 정말 은혜가 믿어질 때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르복의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욕이 아니고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때 자존심 내 던져야 돼요. 그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해된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은혜 받는 데 방해된다면 다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모든 사람이 눈에 볼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저기 아난데 콘도 살 때 집에서 쓰레기 버릴 때가 멀어요. 꼭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쓰레기 버리고 가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래서 말하기 전에 버려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 잘 때 밤에 몰래 갖다 버리고 왔어. 아침 보니까 버려졌거든. 그러니까 좋아라 하더라고. 이 남자를 이런다니. 조그만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말 듣고는 쓰레기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거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임하면 우리 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테스트라고 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복 주시려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템테이션이라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 공개에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해라. 천하를 내게 주겠다. 유혹, 템테이션.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어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만들어 잡아갖고 오니까 리포터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부가 뭐라 그러냐면 고기를 많이 잡는 것보다는 배전에 서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속으로 당신의 진정한 어부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 그 믿음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로복의 여인이 응답받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회복하는 축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